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외친 그 7마디의 그 짧은 외침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과정에서도 많은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즉 주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먼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이 끊어질 때는 그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끊기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많은 종류의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즉, 이 중보의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이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중보의 기도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의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외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닥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 응답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어떤 물질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아론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신약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원수들에게 잡혀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영생의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을 내가 남겨두고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텐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부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결코 이 세상에만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는 그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바라기는 이 세상에 남겨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연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내재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귀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박해와 핍박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세상에 남겨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존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더라고 요하는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보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이 세상에 남겨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사람 그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들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우리는 이 악에 휩쓸리고 죄악에 빠져서 그 죄와 악에 머물러 그것들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그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남겨진 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악과 모든 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믿음의 능력들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죄와 악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죄악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 거룩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래 거룩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보잘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수록 성화의 길을 걸어갈수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지만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시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 거룩함까지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말하죠.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바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 자체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내가 택함을 받은 너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누미노제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야 이 누미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놓고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삶 속에 이와 같은 삶 속에 기쁨의 충만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그냥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흔들릴 때, 우리 믿음에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는 태풍 가운데서도 제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주님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